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후에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5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5장이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엔 가뜩이나 두꺼운 성경책에 별 쓸데없는 내용을 다 기록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읽어보면 막상 별 것도 없는데 괜히 읽는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결코 안 될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처음으로 노아가 등장하고 있고 이후 10장까지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이 없으면 홍수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 5장이 있기에 6장부터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3장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사람의 출생을 아주 유사한 문장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의 차이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담은 정말 멋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하와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였습니다. 벗었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아무 흠 없고 완벽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모두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 모든 것을 다 가려도 부끄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이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바로 죄인의 아들, 즉 주인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은 죄인의 속성, 죄인의 모습입니다. 즉 아담이 죄인의 속성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5장 1절과 5장 3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흠없는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과, 즉 주인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일하게 죽었더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더라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당연히 육체적 죽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5장 3장에서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죄인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주인의 상태로 지내며 주인된 자녀들을 더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주인인 채로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죄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주인의 상태로 지내며 주인된 자녀들을 더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주인인 채로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주인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주인인 상태로 지내며 주인된 자녀들을 더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주인인 채로 죽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이 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태어나 불행한 상태로 살다가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불행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급속도로 세상 속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멸뿐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오로지 다른 죄인을 없애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갈등과 싸움과 저주와 살인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스스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이 나온 겁니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죽게 생겼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신 겁니다. 즉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아담의 가족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계보로서 죄가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6장부터 전개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상의 흐름을 가지고 에녹을 바라봐야만 에녹의 죽음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이 전하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많은 교회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 역시 죄인입니다. 에녹 역시 죄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많은 죄인들을 태어나게 하고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모든 이가 평균 900세 이상을 살 때 에녹은 365세만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즉 죄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면서 또한 죄인들을 낳아야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최대한 단축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녹으로 인해 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대한 막아주신 겁니다. 에녹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만 그대로 매달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셨어. 그 사람 운명하셨어. 그 사람 소천하셨어. 그 사람 하늘나라 가셨어. 그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 사람 천국 가셨어.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죽었어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 역시 죽은 것이고 성경에서 그의 죽음을 조금 달리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에녹을 많이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을 교육하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교육해서 성도의 섬김과 헌신을 교회로 이끌어내기에 에녹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로 갔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결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다 어디로 갔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의 수고에 대한 값일 뿐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녹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녹의 믿음이고 에녹의 동행일까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에녹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 에녹의 그 동행에 대한 근거 내용을 성경은 충분히 제공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 성경책에 그 얘기로 한두 페이지 삽입해 놓는 것 1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다 망해가던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어입니다. 이 표현을 그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신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죄인된 삶을 짧게 살면서 죄의 씨앗을 많이 퍼뜨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참으로 재미가 있는 제게 성경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사람의 형통한 삶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은혜의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